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넉넉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무엇과 싸우며 나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에는 저희가 힘을 내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귀한 일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것 아닌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는 저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금요일날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참 귀한, 때로는 도전도 되고 때로는 이거 참 오는데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강 이제 오셨을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꼭 그 기쁨이 넘치고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욱더 깊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부흥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새롭게 오는 사람들도 은혜 받지, 여러분들을 제껴놓고 새로운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신자가 좀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제 밑에 있는 후배 목사보다 제가 그래도 조금 앞서가야지 되는 것처럼, 늘 우리 배 목사님 놀리잖아요. 제가 호시탐탐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다면은 배우는데 십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 어떤 분은 그러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니까 이거는 우리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게 너무 작게 쓰면 안 되지. 은혜란 단어를 쓰려다가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뭐 내가 믿어줬으니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은 그 개념이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귓방망이 한 대 탁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이룬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삶을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의 지표를 주는 것이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십계명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 자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에는 영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삶,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까지는 부단히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성장할 때 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의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특별하게 이루었다는 것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기쁘다는 것이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한 걸음 가면 기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친교실 보면은 참 찔끔찔끔 야금야금 편하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그냥 어떤 때처럼 탁 편하면 좋은데, 지난주에는 유리창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바닥 한번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영원토록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기 봐도 이 등도 말이에요. 바꿨어요, 저희가? 몰랐죠? 하여간 매주 오면은 바뀌는 이 맛,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날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지표는 뭐가 된다?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않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삶을 적용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성적으로. 그래서 그 고백을, 이게 사도신경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stand up from where,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서 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디딤돌이 무엇이냐?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예, 그렇죠. 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쫓아오더라고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아까 찬양 가운데 참 재밌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갈라주시지 않는 바다라면은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야, 대단하죠? 근데 물 위도 걷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배 타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고 이거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예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옆 사람이 거룩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 아니 그렇게 믿어져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정말로 거룩한가요? 거룩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거룩의 의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건 사실이거든.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에 그래도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룩한 공동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모임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신앙 고백자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신앙 고백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서로 넉넉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있음으로써 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만족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사치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라팔마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기뻐서 눈물이 나와.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이와 같이 감사한 영혼들을 주신 것은 곧 고백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고 이와 같이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그 어떤 과정은 무엇으로? 십계명으로 채워져야 되고,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사도신경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도신경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그럼 공부하면은 자연스러운 것은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이 참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내 신앙을 맞춰야지 내가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 이렇게 요즘 쭉 보면요. 대표 기도의 내용이 좀 틀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제가 흡족한 것은 교리적인 그 기도를 꽤 해요. 다시 말하면은 내 감정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좋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래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 오신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정말로 새신자 환영 식사 시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대단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오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에 서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소망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고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라면은 신앙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에 서 있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우리예요. 땅에 디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십계명과 더불어 십계명은 삶의 한 모습이라면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망을 거기에 두고 부단히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혼란이 없다 이거예요.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을 갈 것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다하여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정리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초월성은 곧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입니까? 매를 대시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으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는 친근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 길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세상은 결코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길 원하고 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해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그것에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길은 그런 의미에서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반 은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그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고 용서하여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다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차원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단히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누구와 싸우게 되어 있냐면은 믿는 신자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라면은 우리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싸움을 하는 자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싸움을 얘기할 때 첫째 질문이 무엇이 되냐 하면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슨 뜻인가 대체 시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무엇이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며 시험하는 자는 누구이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험이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유혹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평가라는 과정을 걷게 되어 있죠. 세상적인 법칙도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뭐 인기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옆에 숭의여고라고 있었어요. 제가 동북이라는 데 다녔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퇴계로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거기에 학교들이 그 라인을 따라서 한 8개, 7개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뭐 성동고등학교도 있고 한성고등학교도 있고 숭의여고도 있고 진명여고도 있고 그냥 이따 예를 들어 말하는 거지. 뭐 꼭 그냥 그 학교 이름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개성여고. 그렇죠? 개성여고하고 숭의여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숭의여고 여학생들은 어깨가 이렇게 크고요. 개성여고 학생들은 여학생 같아. 혹시 나오신 분 있으면은 그럼 저는 이제 우리도 학교 타면요. 경쟁이 치열해. 그 여학생들에게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그냥 향수 다 뿌리고 거기다가 버스 탔는데 막 휘젓고 다니다가 김치병 하나가 또르르 걸러가지고 그것이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요. 온 그냥 버스 안에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거. 근데 그 여학생이 제일 이쁜 여학생이야.
그러면요, 냄새가 밉지가 않아. 그게 남학생 시절의 얘기예요. 뭐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땐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여학생, 이 그냥 김치를 떨궈 놓으면요, 그렇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라, 뭐, 너는 왜 김치병만 가지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핍박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이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을 때 평가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평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수 있죠. 더 좋은 거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요건 뭐예요? 요거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반드시 이것은 유혹하여 100% 떨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평가는 우리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네가 이 5,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한번 네가 만들어 와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 평가에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평가를 받을 때는 자신의 수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어떤 수준인가를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알면서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평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가는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시험, 어떻게 보면 시험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첫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던져놓으신다.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시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의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정의를 말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또는 어떤 일, 상태, 방법 또는 조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모두 사용합니다. 누가? 사탄이.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죄로 타락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어나더 시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가지만은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죄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신을 사용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사용하고 때로는 육체를 사용하여서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어디로만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죄 가운데만 끌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가 목적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것은 상관없어. 죄에 들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긴 해요.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이끈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나요?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시험은 평가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에요? 둘 다? 네. 술집에서 시험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술집에서 경험되는 시험은 평가일까요? 유혹일까요? 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시험은 평가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과 평가. 도저히 양보 못하겠죠? 평가의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있죠? 열불 내거나 혈기를 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회에서 말하다 보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도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우리 진성이 제가 또 저녁을 샀어요. 아유, 참 너무너무 소화가 안 돼서 혼났어. 얻어먹을 사람이 따로 있지 일가리켜서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이거예요. 장로님들 얻어먹을 땐 제가 너무 맘 편하게 얻어먹는데 오히려 조금 조촐하게 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성 형제가 그래서 용궁이라는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저 앉아 있고, 예, 용궁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그래서 저 앉고 여기 백 목사님 앉고 유신환 권사님 앉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스태프들 앉고 그랬어요. 근데 유신환 권사님 얘기가 키 얘기가 나왔어요. 키. 본인 키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어. 본인 키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냐? 175래요. 그러니 듣는 우리들은 염장이 나지. 대체 줄어들었는데 175면 얼마였어? 그랬더니 158인가? 뭐 그랬대요. 178.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는 170인데 그랬더니 아싸 말해놓고선 실수한 거야. 옆에 백 목사님이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깜빡 잊었지. 그래서 아유 좋겠습니다. 175 줄어드는 키도 좋네. 저는 170분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제가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정말 이거 죽을 죄지. 백 목사님 키가 얼마인지 몰라도 분명한 건 저보다 작거든. 자,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때 백 목사님이 막 울며 말이야. 상처 줬다고. 김동희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뛰쳐나갔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당황했겠어. 그럼에도 웃어가면서 목사님 자기도 1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끝났는데 이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우리 저기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김 목사, 교회 안에서는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 교회 결단 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표현할 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발 그러지 마. 심장병 걸려 죽어. 근데 목회 경험하다 보니까 큰일 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풀어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게 너무 많아. 본인이 혼자 그냥 안달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본인 혼자 부르르 떨었다가 본인 혼자 부르르 또 내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불안하게 너무 행복한 얼굴로 목사님 하면서 오면은 불안해져. 저 인간 또 언제 또 부르르 떨 것인가. 서로 상대방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교인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거꾸로 놓고. 제가 목사님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교회 보면은 토라지는 게 제일 목사님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저께는 또 웃었다가 오늘은 또 부르르 떨었다가
또 목사님도 강당에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그걸 다 토해내면은.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망하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가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올바른 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감히 이것을 노래방 아니고 술집 가서 뭐 유혹이냐 평가냐 이래가면서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술집 가면 다 유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가지 못할 곳에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이곳에서 꿋꿋하게 시험이라면 시험, 이길 것이라면 이길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는 아까 짜장면집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영혼도 시험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시험에 드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은 무엇인가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유혹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틀린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새가 우리 위에 와서 노닥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가 둥지 트고 앉아있을 만큼 허락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시험에 든다. 한국말로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빠진다, 걸린다, 뭐 떨어진다, 다 되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신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한국에 가면 말이에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지하철을 타면은 신문 가판대가 있어요. 아세요? 신문 파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권사님은? 봤어요? 그거 좋은 잡지인가요? 안 좋은 잡지? 근데 왜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가판대에 보면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런 아주 음란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음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제 청소년 때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말이에요. 그런 여인네들이 이렇게 신문 가판대 앞에 서 있으면은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죠. 근데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좀, 이렇게 못된 그 학생들은 그걸 또 학교로 가져오잖아요. 다 우리 남학생들은, 최정관 장로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다 여기, 김종대 장로님도 저기 구독자 아니셨어요, 혹시? 그래? 너무 해맑게 맞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거 사실 다 이렇게 남학생 때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앞에서 돌려보고 뒤에서 돌려보고 뭐 또 다 보면은 뭐 10원에 팔어 뭐 안 팔어 그러면 뭐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너 1원만 내 그럼 하나 찢어져 가지고 주고 이제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 문화에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것은 신자들은 뭐 이게 아니라 신자들도 볼 수도 있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너희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질문을 잘못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이게 아니었어. 신자건 비신자건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말이에요. 뭐 얘가 좀 어떨지만 라스베가스에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요 뭐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히 요주인물이에요. 아예 정직하게 목사님 제가 라스베가스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라도 해주지. 이건 저 가는데요. 거의 근처에도 안 가고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정말 독성이 있더라고. 저는 딱 한 번 처음 해보군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땡겼는데 100불이 터졌어. 그래서 저는 늘 경계하기 때문에 저는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그 점에서는 이렇게 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행성을. 그 한국에서도 고속터미널 이거 돌리는 거 말이에요. 접시 돌리고 막 뭐죠? 이게 야바 입군들 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주제를 아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시험에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빠지는 요인이 되는 것들과 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우는 것 가운데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빠지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총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탄과의 싸움 하면 우리는 순교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슬람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유혹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기 쉬울 만한 것, 이게 사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큰 툴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 자신이에요. 뭐라고요? 육신과 그리고 세상과 사탄이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은 뭐냐면은 육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가장 쉽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격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이란 뜻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아 있죠. 성경은 영적 자아와 육신적 자아를 잘 구별해 줍니다. 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적 자아는 뭡니까? 그렇죠. 다 나오죠? 탐욕, 질투, 음탕, 비방, 교만, 음란, 살인, 속임, 도둑질.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기로 결심한 자가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납니다.
성경은 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요인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 그러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영적 삶에 있어서 불행은 바로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요즘 결혼 남녀가 결합을 할 때 다 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이 여자는 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영적 생활의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신자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너를 부인하고 누굴 쫓으라?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 나의 육신적 자아를 부인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말했죠. 육신적 자아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는 두 자아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영적 자아와 육신적 자아가. 그래서 주님께서 버리라고 했을 땐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육신적 자아를 버려. 그럼으로써 주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 자아가 생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요. 버리는 요소가 있고 갖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둘을 이렇게 분리하기는 좀 어려워. 예를 들어 말하면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죄가 덜하죠. 그렇죠? 또 거꾸로 죄를 죽이는 그 삶에는 뭐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앞뒤를 말하거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겐 어리석은 일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고,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버릴 것이 있으며 그 버리는 싸움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 싸움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만큼 그 비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아름다워지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제보다 오늘 은혜를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호응을 해 주시와요. 너무 자신감에 결여가 있는.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하여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예? 찬송가 잘 부르는 거? 아니면은 뭐 사랑이 커지는 거? 자, 아까로 돌아가서 제가 유신원 권사님의 키 얘기를 했을 때 첫째는 내가 상처 안 받은 것이 너무나 큰일 아니에요? 제가 믿음 있는 증거를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일단은 제가 승리했어. 왜냐하면 유신원 권사님이 눈치 없이 말이야. 키 얘기해. 그 자리에서 키를 꺼내면 안 돼. 키 작은 사람 앞에서 키 얘기하면 안 되고요. 뚱뚱한 사람 앞에서 몸매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벌을 낮은 자에게서 뭐 나는 어디 나왔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 큰 얘기할 때 저도 은혜롭게 받아쳤어요. 나도 170이다 그랬더니 백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자, 이런 상황에서 예, 키가 작아지면 골다공증이 문제야. 그러니까 유신환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늘 황당하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건 농담이니까 절대 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참는 것도 은혜 아니야? 그렇죠? 그때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그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거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참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새로운 교인이 오면요, 교회 분위기 쫙 보잖아요. 그럴 때 식당에서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막, 어떤 때는요, 막 그냥 서로 성격이 나오면 무서워. 근데 가만 보면은 사소한 것에 굉장히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생일 케이크. 어떤 땐 그런 울그락불락 하신 분이라서 생일 노래를 하는데 그 자기의 이름을 빼먹었어. 미처 그분이 생신인 걸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러면 못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불었으면은 그 당사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우리 이거든 장로님 생신이신데 아무도 그달 생신 축하하는데 몰랐다.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동안 생일같이 해준 것이 얼마며 내가 금요성역 공부 때 내가 1주년 됐다고 밥까지 사줬는데 성도들은 몰라도 목사님만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다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생일 전체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저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탁이에요. 그 말의 뜻은 냉정해지겠다는 게 아니라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뭘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 장로님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모질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제 정말 포기하셨어요? 1년 전에? 너무 정체를 빨리 파악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부단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일 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저는 평신도라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 멋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제가 집사님은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집사님 됐을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면은 제가 정말 멋있는 권사님 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장로님이 된다면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장로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냥 그 위치에서나 똑바로 하세요. 근데 진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죽여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 원수는 첫째 여러분 자신,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것은 물리적인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성애에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대단히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밀한 걸 못 느끼세요? 뭘 느껴야 되냐면은 세상 문화는 반드시 기독교에 있어서 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교도 안 그래? 이슬람도 그렇게 안 그래? 도교, 공자왈, 맹자왈, 힌두교? 그렇게 세상은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배척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할까? 단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 그런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잡고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몸부림 축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문화가 여러분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연속곡이 재미있으세요? 재밌어요? 아유, 이럴 때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죠? 그럼 참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수준에서 참아야 될 것을 참아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이룰 수 없잖아요. 목사로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죠. 그렇죠? 저도 갖고 싶은 거 있겠어, 없겠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제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좋은 차? 아직 저를 모르세요. 전 정말로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굴러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 자기들은 죄송해요. 자기들이라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 시무장로님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 뭔가 좀 이상해.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저를 그렇게 세워주든가 아니면 나 같은 차를 타고 다니든가 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 요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연속극이 재밌냐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해요. 저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성격은 아닌데, 이제 우리 그 젊었을 때는 동기들 뭐 여행 가고 한때는요. 그 친구 부부랑 이제 이게 그 교인이 또 빌려준 차 있었어. 그 약 컨버러블 비슷한 차인데 그거 타고 이제 가는데 어디 큰 맘 먹고 옐로스톤인가 가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차 7명 사이즈에 8명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빌려 타고선 가는데 연속극을 그 학생 때니까 못 보던 때니까 그때 비디오 집에서 정말 한 30개인가를 빌려가지고 갔어. 이놈의 비디오가 중간에 고장났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코스코에 가가지고 악착같이 사가지고 갔는데요. 나중에는 옐로스톤 가서 옐로스톤 구경 안 했어요. 거기 캠프장에 들어가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비디오를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밤새고 보고 낮에 잤어요. 여보 제목이 뭐였지 그때가? 하여간 그냥 다 훑고 왔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 깨달은 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목회자 생활에. 근데 맞지 않는데요. 그게 뭐 쭉 얘기가 있어요. 뭐 일부러 싫어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목사도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야. 버리면은 당당해. 자꾸 그거 숨겨가지고 하는 것은 건강치 못해. 여러분들도 신자들 앞에서 보여줄 수 없는 거면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게 재미가 없어 진짜로. 뭐 봐도 옛날엔 주몽하면 딱 봤었는데 요즘은 볼 게 없어. 자, 여러분 세상 문화가요.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기 시작할 때는 금방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가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 적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문화,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런 문화와 그런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이는 것은 화려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 문화가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인데 그거 붙잡고 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범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의 실체, 첫째는 뭐라고요? 나의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 문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탄의 영 자체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자신, 저는 많은 경험은 없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귀신 들린 영혼,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제가 예화를 들었죠. 부인하게 도망갔다고. 여러분 지금도 졸고 있는 분에게 갈지도 몰라요.
영적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정체는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인정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갈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은 세 가지.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탄은 누구인가 했을 때 뭐 사탄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그 무서운 어떤 뭐 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는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에 들린 사람은 있어도 사탄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인간의 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오늘 시간이 가니까는 조금 스킵해서 먼저 나중 걸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사탄의 원조는 누굴까? 타락한 천사죠. 그렇죠? 루시퍼, 계명성 이런 단어가 나와요. 타락한 천사라 했을 때 천사를 먼저 보십시다. 천사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과 천사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자, 천사와 인간의 공통점은 뭘까요? 영의 존재다. 그렇죠? 영의 존재죠?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육체가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리아가 본 것은 천사인데 천군 천사 또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나타난 천군 천사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체예요. 그래서 영체이기 때문에 그 영체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조금 비유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은 영체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드시기도 하시지만은 벽을 뚫고 나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그와 같이 육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영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사탄은 천사의 변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탄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똑같아요. 사탄도 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사탄이 우리를 칼로 찌를 수 있을까요? 못 찔러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찔렀어.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사탄이 찌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아주 그냥 순결한 영혼도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칼로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탄 들린 자가 찌른 거예요. 그러니 그 찔렀을 때에는 순결한 그 목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은 죽일 수 있음정 그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꾸로 사탄이란 존재 자체가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공격할 뿐 우리의 육신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죽고 살고 순교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해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 자체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욥을 공격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은 건들 수 없다는 뜻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망가지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면은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칼로 찔림을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순교할 수도 있고 내가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자기 멋대로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와 같이 그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빼앗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탓이에요? 내 영혼이 이미 병든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싸움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땐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미국에는 귀신이 없나 봐요. 라팔마 교회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통계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 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한 30m 이렇게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집안 사람들 얘기가 그 멀쩡히 있던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애인데 갑자기 2층으로 튀어 올라가더래요. 갑자기. 그리고선 중간에 있는 문을 잠가버리더래.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우리가 50m 정도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땐 귀신같이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분명히 귀신 들렸어. 그리고 눈빛과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친구 귀신 들린 이유를 보니까는 우리는 하버드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서울 법대를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했어. 천재죠. 그리고 하버드에 유학을 왔어. 근데 여기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여기서 결국은 귀신 들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요인이 있을까 없을까? 뭔가 있었겠죠. 우리는 세세한 거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영혼을 먼저 갉아먹었던 자기와의 욕심, 또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들렸어요. 하버드 귀신이고, 두 번째는 오늘 귀신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 새벽 기도 하기 2시 반에 우리 사찰 권사님이 저를 깨워가지고 본당에 누가 십자가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올라가 보세요. 내가 너무 화가 났지. 왜냐하면 부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왜 일개 전도사인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제가 딱 그 본당 한 1000명 되는데 쫙 가니까요. 그 비상구 푸른 10% 등등한 거 조명 있죠. 본당 그 십자가 높은데 거기 올라가지고 대런대런 매달려가지고 뛰어내려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팬티만 입었어. 청년이야. 그런데 막 하더니 저를 딱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빨리 숨었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숨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십자가를 팽개치고는 저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 저도 죽으라고 뛰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청년이 저를 못 잡고선 2층에 그 유리문을, 통문을 뚫고 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두께 되는 문을. 최혜명 권사님 어디 계시나?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뚫고 나가가지고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1층으로 안 다쳐. 그리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랬냐 했더니 어느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님을 너무 사모한 거야. 그래서 사모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모하다가 정신이 헷가닥하고 결국은 사용한 거야.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봐도 영이 약한 자를 사탄은 찾아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정말? 누구겠어요? 설마 김동인 목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있다면은 가장 믿음이 약한 자를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애를 쓸 거라고, 조는 자. 그래서 저는 목회적인 경험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탄은 영에서 영을 건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상관없어 저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마음 가운데 준비가 돼 있고,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확실히 서 있는 자라면요,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는 있어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옛날 있던 교회, 주사랑교회 전에 몬칠팍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도요, 얼마나 제가, 하여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는 계속 그런 건 좀 전공인 것 같아. 뭐가 전공이냐면은, 영적 싸움에서 실체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잘생긴 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사탄이 건드려요. 이거는 진짜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에요. 그래서 학벌이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니까 그 학벌을 이민사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믿고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말하다 보니까 나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동창이 와도 안 돼. 내가 어디를 가도 불안한 거야. 누구 학교 물어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뭐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누가 감리교 신학대학? 내가 81학번 누구 아는데? 이러면은 어때요?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뭘 건드려요? 그거를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나중에 또 깊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말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 이건 뭐겠어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은 숙제 검사를 받을 거예요. 뭐겠어요? 저는 집요합니다. 교리문답에서 반드시 물어볼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신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평화요, 은혜요, 복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인지 평화로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길 기도하시고 그걸 기대하십시오. 즐거운 일 아닙니까? 나를 만날 때마다 즐거워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기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귀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이것은 의의 호심경,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자는 결코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참 동의한 게, 모든 것이 수비적인 무기지만은 성령의 검만은 공격적인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방패요, 모든 것은 투구요, 모든 것은 어떤 이런 것들 허리띠인데, 유독 하나 성령의 검은 뭐냐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꼬부라졌어도, 어저께 꼬꾸라졌어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싸움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될 것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여러분들 동일한 싸움에서 지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싸워보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